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느니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입히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은 의인의 길로 행하고 진실을 말하고 부지런한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다른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생활을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만 봐도 내가 의의 길로 행하고 있는지 또 불의한 자의 길로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은요, 그것이 바로 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의의 길, 선한 길, 또 부지런한 길, 그런 또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우리는 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한 말,
또 믿음의 말, 격려와 위로의 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말을 우리는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에게 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유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 또 위로를 주는 말, 유익한 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3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항상 읽으시면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세워주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으로, 건실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워주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학자의 혀를 내게 달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잠언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말, 유익한 말,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또 부지런한 자, 열심히 있는 자, 성실한 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토지를 경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토지를 경작한다는 말은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자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양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본분,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양식도 없고, 또 지혜도 없고, 또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란 말은, 이 어진 여인은 남편의 자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면류관 받게 되면 나 면류관 받았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의 아내가 어진 여인이면 남편은 그 아내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은 정숙하지 못하고 또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여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 뼈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뼈는 사람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약하면 일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를 썩게 하는 여인은 남편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는 남편의 자랑이 되고 또 남편을 세워주는 그런 어진 여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마음이 굽은 자는 마음이 삐뚤어진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 부담이 되고 또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막 우리가 배제해 놓잖아요. 뭐 왕따를 시킨다던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오늘 보니까 멸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불의함으로 이익을 탐하는 자가 있고 의를 행함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쪽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불의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고 또 그로 인해서 결실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함으로 얻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순간 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순간의 분노를 참게 되면, 욱하는 것을 참게 되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분노하고 내가 화를 다 쏟아내면 말이나 행동으로 그런 것들을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화났다고 해서. 그 다음 그 화를 내가 다 내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후회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자제할 걸.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미련한 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기자, 신약의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성을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줄여가는, 우리가 내가 10번 화낼 거 있으면 5번으로 줄이고, 5번으로 줄였으면 이제 3번, 2번 이렇게 줄여가는 그런 성화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횟수를 줄여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낼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욕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참고 자제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 중에 오래 참음이란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하는 것. 인내가 오래 참음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가 오래 참음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참는 것이 우리 성도가 갖추어야 할 성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그런 자는 부지런함을 받느니라.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스리는 자는 누굽니까? 주인이에요. 뭔가 이렇게 가진 사람이고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사람이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림을 받는 자는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지런하냐 아니면 게으르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부지런한 자, 성실한 자, 열심을 다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의로운 길로 행하면서 정직한 길, 불의를 멀리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유익한 말, 또 도움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맺어가는,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말을 통해서 또 뭔가 이렇게 배려하고 도와주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동들은, 사역들은 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 홀로 된 자,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많은 사람 대할 때 도와줘야겠다, 내가 도와줘야만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마음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항상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